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신학자 곽혜원 박사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교수님께서 강의 녹음하시는 것을 너무나 유익하게 그 열광하시는 것을 제가 그동안 그 연구한 것을 상기하면서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그 교수님의 영성과 그 정신력에 제가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그 상호 보완이 되는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수님처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가 머물고 있는 처소 가운데,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강하게 밀려오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너무나 위험한 성혁명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사상과 또 이념과 신념을 모두 사로잡아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의의 병기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소원하오니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강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강의 이 주 제목이 성혁명의 파고 앞에 선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부제목은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연구한 바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아주 명료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제가 그 도이 튜빙엔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왔던 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과 함께 또 제게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3년 정도 묵상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경홀히 여김을 받아왔던 이 십자가 신학을 재발견을 하면서 평생 십자가의 신학자로 살아가고자 그때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강의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얼른 제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강의 순서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그 인류 문명의 변곡점이 도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감지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21세기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서구 문명사에서 200여 년간 그 준비된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의 그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사의 그 현대사 가운데서 그 분수령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68 그 혁명으로 본격화된 그 성혁명 정치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혁명의 부산물로서 그 우리 기독교계의 특히 신학계의 강타한 퀴어 신학의 그 폐해와 신학계 및 신학교육 그 갱신의 위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끝으로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의 그 성혁명이 그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감당을 해야 할 책임적 과제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적 시험대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인류 역사의 그 변곡점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그 존재했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전염병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항상 존재해 왔는데요. 그 여러분이 이 부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 개혁의 거대한 영적인 기류에도 팬데믹이 중대한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함께 역사의 변곡점이 또다시 21세기에 도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인류 문명이 거대한 그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PPT 화면이 조금 이제 좀 착오를 좀 일으키게 되었는데, 좀 앞뒤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는데요. 먼저 지금 이 보이고 있는 화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19와 함께 인류 그 문명이 대전환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구 문명이 그동안 서구 문명 중심으로 그 문명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문명의 중심점이 그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많은 지금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구 세계의 그
이 문명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글자 제가 좀 이게 깨졌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성별이 그 해체됨으로 말미암아서 무법천지의 그 디스토피아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권 그 지식인층 주도로 성형화를 통해서 성혁명을 강행을 함으로써 문명 붕괴의 징후인 성적 타락과 음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의 그 일부 일처제와 자녀 관계를 해체함으로써 인류의 정서적 안전망인 가정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큐어, 저는 이 성소수자를 젠더 큐어라고 그 명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소수자라고 일컬을 때에 이 그 어떤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어떤 좀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젠더 큐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 큐어의 그 부도덕한 폴리아모리, 다자성애가 결혼의 대안으로 제시가 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을 그 훼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성행위와 결혼을 분리시켜서 비혼 및 동거를 정당화하는 한편 성행위와 윤리를 분리시켜서 불의하고 무책임한 낙태를 그 정당화하는 지금 서구 문명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통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법률과 도덕을 분리시키는 악법,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인간사회를 비도덕화하고 반인륜화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공교육이 몰락이 되어서 성별해체, 젠더교육, 또 동성애 옹호 교육, 또 외설적인 성교육, 또 무신론적인 또 이 공산주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그 기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악행의 합법화, 또 폐륜의 법제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한때 그 독일은 자멸하고 있다라는 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68혁명과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그 이제 독일 3인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틸로 자라친이라는 그 사람이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이 68혁명 이후에 성혁명 또 성해방 운동으로 인해서 급격한 도덕성이 그 쇠퇴가 되고 특히 이제 사회주의 진영의 자기 해체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통렬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페미니스트는 주장을 하기를 트랜스젠더 광기는 문화 붕괴의 징조이다. 또 그런 말하기를 젠더 정체성의 폭발은 인류 문명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문명 붕괴의 징조다라는 그런 또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해서 각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류 문명을 대전환시켜야 할 시대적인 요청 앞에 우리 21세기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 문명의 중심축이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을 하고 이 문명이 대전환을 이루게 될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 한국 교회와 그 한국 교계와 또 신학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서구 교계와 신학계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사조의 함몰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서구 교계와 신학계를 회복시켜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한국 교계와 신학계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대한 그 기회이자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21세기 한국교회는 상당히 그 날카로운 칼날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21세기 문명 전체에 미치는 그런 그 위중함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그 한국 교계와 신학계가 각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더 간단히 또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잘 알고 계시듯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카톨릭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유럽에서는 사실상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영성은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과 존 웨슬리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지만 이것도 미완의 성공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나단 에드워즈 주축의 1, 2차 영적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그때 그 사명을 받은 그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19세기 말엽에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발흥을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종교 개혁의 영성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21세기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글로벌 성혁명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글로벌 성혁명에 대항할 역량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에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깨달음에 이른 것은 제1종교를 유럽 교회가 주도를 했다면 이 제2종교개혁은 한국 기독교가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2종교개혁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된 것이 한 10수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와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하는 글로벌 성혁명을 연구를 하면서 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각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신학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에 이 한국 신학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시대사조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국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사상적 전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분께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는 서구 문명사에서 200년간 준비된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그 해체의 그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쇠퇴와 맞물린 무신론 확산 그리고 성혁명 발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을 혹시 그 공부한 분도 계실 텐데요.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그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유럽의 그 교회들은 종교 개혁의 영성과 또 기독교 복음의 생동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교파 분열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기독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분위기가 싹트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18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 구속을 당해왔던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기독교적인 시대사조가
반기독교적인 그 시대사조가 범람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발흥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계몽주의인데, 예, 그 계몽주의가 이제 유럽 사회에 그 강퇴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그 이성을 모든 판단의 척도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도덕적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전복되는 그 시대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쇠퇴에 가는 이 와중에 이제 무신론이 이제 점차 이제 그 뿌리를 내게 되었고,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성혁명이 발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역사상 이 지금 성혁명이 그 지금 현재 2차 성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2차 성혁명은 1789년 그 프랑스 그 혁명 때인데요. 그때로부터 한 200년 동안 영적이고 사상적인 폐륜으로 점철된 흑역사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PPT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 그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각자 여러 그 이해관계가 그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그 하나의 그 핵심 목표로 움직였는데, 그것은 곧 성윤리의체, 가정의체, 기독교의체입니다.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각별히 우리가 이 칼 막스와 이 막시즘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막시즘이 성혁명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형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막스의 그 유언 가운데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가족,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곧 이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일부 이처제는 촌충, 기생충과 같다라는 그런 그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면 지상의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가정은 일부 이처제의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규범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칼 막스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그 칼 막스가 주창했던 정통 막시즘은 역사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막시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통 막시즘이 이 실패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들이 이제 연구한 것이 바로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이 그 성충동에 대한 그 인간 정신적 분석을 결합을 해서 그 네오막시즘, 또 문화막시즘, 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기반을 한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앞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성정치, 성혁명 이론을 한마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섹스의 정치와 정치의 섹스화입니다. 이 정통 막시즘과 네오 막시즘의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정통 막시즘은 노동자 대 자본가의 그 계급 투쟁을 강조를 했는데, 이 네오막시즘에서는 이 그 중심점이 노동에서 성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여성 대 남성, 또 성소수자 대 이성애자의 그 대립구도로 그 이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각별히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그 19세기에 출생을 했던 무신론자들이 20세기 이후에 제2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들은 초인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를 만든 가장 위험한 3대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19세기보다 20세기 이후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절대적 가치 및 진리해체 철학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니체의 철학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신론적 철학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니체의 이 절대적 가치 및 진리 해체 철학에 기반을 해서 오늘날 이 북미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상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후기 구주주의 및 해체주의가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 및 해체주의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절대적인 가치 체계 및 진리의 그 객관적인 존재를 이제 부정을 하는데, 특히 서구 전통 기독교 사상 및 신앙에 대한 철저한 배격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뒤에 준비한 PPT가 9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얼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러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68 혁명이 이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68 혁명이 얼마만큼 이 서구 현대사에 그 영향을 미치냐면, 이 서구 문명사가 68 혁명 이전과 이후로 분리가 될 만큼 상당한 문명사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혁명과 관련돼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8혁명 이후에 성혁명 정치 투쟁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68혁명과 함께 서구 문명이 그 파행적으로 대전환을 겪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68혁명 세력이 그 서구 세계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종교개혁 전통을 해체를 함으로써 반체제, 반문화, 반기독교 체제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68혁명 세력이 유럽 지성인들의 사유 체계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킴으로써 전 세계인, 특히 이제 파워 엘리트, 특권 지식인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교육을 받았던 이 많은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유엔과 유럽연합에 진출을 하고, 또 서구 사회의 이제 뭐 총리라든가 뭐 대통령이 되어서 그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68혁명을 조명을 할 때에, 이때에 이 68혁명 세력이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를 강행을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특히 이 기독교 성도덕이 총공격을 당했지만 당시 서구 교회가 무방비 상태에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으로 비화가 되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그 68혁명 세력이 그 주장을 했던 모토는 이렇습니다. 금지하는 것, 주로 성적인 금기를 일컫는데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성충독의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던 이 성정치, 성혁명 이론의 주창자인 빌헬름 라히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 라히는 당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68혁명 세력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논의가 되었는데요. 이때에 이 교회들이 잠잠했던 것이죠. 예, 그냥 방관했던 것이죠. 이때에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면 50년 지나서 오늘날 이렇게 그 글로벌 성혁명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 글로벌 성혁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68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성혁명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저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 투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투쟁, 또 법률적인 투쟁, 또 신학적인 투쟁으로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고, 또 여기 언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투쟁에서는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를 하고 자연적인 변이로 전환시키기 위해 온갖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동성애 옹호 세력이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또 동성혼을 정상적인 결혼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생활동반자법 수순으로 이제 투쟁을 한 역사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끝으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 기괴한 퀴어 신학을 구축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투쟁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의학계의 대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든가 칼융, 알프레드 아들러, 이런 인물들은 동성애를 심리학적인 성정체성 장애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동성애 옹호 세력이 1970년부터 이제 73년까지 한 3년 동안 미국 정신의학회에 소속된 정신과 의사들에게 온갖 살해 협박과 폭력 행위를 자행을 하면서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옹호 세력의 협박과 폭력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를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때의 기록이 1971년 8월 23일 뉴스위크제에 자세히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 2년 이상 게이 해방 조직, 동성애 옹호 세력이 여러 차례 의학 회의들을 방해해 왔고, 그리고 또 무장된 그룹이 당시 워싱턴에서 열리던 미국 정신의학회 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그래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1973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인류 역사의 판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흑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자연적 변이로 인정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미국 심리학회, 또 미국 소아과학회, 또 미국 정신분석학회, 또 미국 인류학회 계속 이제 동성애를 인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1990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자연적인 변이로 분리를 하면서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영적 사상적 흑역사가 개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인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과 MIT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무려 47만 7,500여 명의 DNA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동성애로 유발하는 유전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 세력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들이 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1993년도에 딘 해머가 동성애의 이제 유전자를 발견을 했다는 가설을 자꾸만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해머 자신이 자신의 가설을 철회를 하고 동성애 유전자를 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와 관련된 그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 딘 해머의 그 잘못된 그 가설이 주장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유념을 하셔서 여러분이 분명한 팩트를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이 제가 조직신학자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제가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또 저는 자살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자살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유독 그 동성애자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조직신학자로서의 이론신학자로서 머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이 사역에 제가 순교자적인 그 마음으로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2020년에 그 미국 젠더 퀴어 정신 건강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 및 청년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68%가 일반화된 불안장애 증상을 겪고 있고 무려 55%가 심각한 우울장애의 증상을 겪고 48%는 자해 증상을 발현을 했고 40%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젠더 퀴어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그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률적 투쟁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부분을 참 사실 여러분께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가운데서도 왜 드리냐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이 청교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미국이 미국 교회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미국 교회가 먼저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을 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미국의 2000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혼을 합법화해달라고 미 연방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의 그 최대 개신교단인 그 PCUSA 장로교회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2015년 6월 26일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은 동성혼 합헌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인은 먼저 종교인의 반응을 살피고 나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의 방패화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 속에 불법이 관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각성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혼이 그 변질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1828년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연합행위로 법적 결합으로 결혼을 정의를 했다면 2014년에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그 연합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한 세기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이후에 결혼의 의미와 목적, 정의는 얼마나 또 변질을 거듭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류 문명의 종착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결혼의 의미, 가정의 목적 및 정의를 우리가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도 누차 말씀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남편 같은 기본 용어가 재정의되면 본래의 의미와 목적마저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및 가족제도가 훼손이 되면 개인과 사회, 국가와 문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 한 문화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 왔는데요. 특별히 그 한 사회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문화에서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 가정이 없이는 어떤 문명도 생존할 수 없고 가정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사회는 역사 속에서 쇠퇴하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이 동성애 그 합법화를 위한 그 이제 정치 투쟁 가운데서 신학적인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옹호 세력이 특별히 이 그 성경과 기독교를 그 주요 타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동성애가 죄라고 정죄를 해왔던 정통신학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그 동성애의 궁극적인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동성애 그 옹호 세력은 동성애를 명백히 비판하는 성서 구절을 임의로 이제 재해석을 하면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이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전개를 해 왔는데요. 그 시도의 그 이제 결정체가 바로 그 퀴어 신학이라는 사실상 신학으로 명명할 수도 없는 기괴하고 파행적인 시대로 이제 발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로벌 성혁명의 이제 그 핵심 전략과 이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성과 젠더라는 강의를 또 여러분에게 또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이 강의를 언제 끝나게 될지를 좀 자신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이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 전략이 이 성별의체의 이 젠더 주류와 이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리밍이고, 또 그리고 이 성윤리를 해체하는 이 성애와 섹슈얼라이제이션이고, 그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비혼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글로벌 성혁명의 주요 이제 특징이 인류 역사상 이제 이 유례 없이 여성 주도의 성혁명이라는 거, 그리고 또 파워 엘리트 공권력 주축의 위로부터의 성명이고, 그리고 또 이 사회 문화 전체, 특히 이제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이 서구 세계에서의 그 성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세대 교육을 집중 공략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성혁명의 부산물로서 친동성애적인 퀴어 신학의 폐해와 그로 인해서 신학계 및 신학교육 갱신의 위급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이승구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근데 또 제가 또 연구한 바를 또 간략히 소개를 드린다면,
아마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또 전에 또 이 그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 퀴어 신학이 굉장히 현란한 논리로 이제 이 신학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좀 굉장히 현란하고 보이지만 그 논리를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궤변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은 모두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낯설고 이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설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신학의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리를 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래 기독교 신학 자체가 낯설고 비정상적인 주제를 다룬다.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라든가 성육신이라든가 이 부활, 이 모든 이 기독교 교리들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그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는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는 행위이다라고 또 이렇게 논리를 비약을 하면서 궤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므로 동성애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부를 구성해야 되고 동성애에 대한 모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정죄와 억압은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비논리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과연 누가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지 퀴어 신학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4명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릭 샤인 베일리가 퀴어 신학의 이제 선구자격인데요. 그동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정을 이 친동성애적으로 전환시킨 중대한 분기점을 이제 마련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이 소돔인들의 죄가 동성애라는 전통적인 해석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후에 그 퀴어 신학자들이 그 소돔 사건에 대한 성서주의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태의 물꼬를 튼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일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아마도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따로 또 뽑아서 강의를 할 날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다음 강의를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베일리의 이제 결론은 동성애가 본질적으로 악한 범죄가 아니고 이 제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이제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존 이제 그 보스웰인데요. 이 보스웰은 굉장히 이제 탁월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에이즈로 인해서 이제 유절한 이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참 저는 이분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보스웰도 이제 앞서 그 베일리의 주장을 전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주장을 하기를 소돔 사건에는 성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사안도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19장 본문을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과연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이제 학자가 다니엘 헬미니악인데요. 이제 이 헬미니악이 오늘날 그 퀴어 신학이 대부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 그 헬미니악의 결론은 성서가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이라고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미니악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베일리와 그 보스웰의 그 퀴어 신학적인 성서 해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 수용을 하면서 이제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헬미니악이 앞서의 그 학자들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발전된 견해를 주장하는 거는 성서 안에 동성애자들이 이제 많다고 유추를 하면서 그 사례로 다니엘과 뭐 요나단을 위시를 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이 사울이 뭐 개의 삼각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룻과 또 이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관계가 아니라 이 이제 문학 작품의 최초로 등장하는 레즈비언 로맨스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성서의 그 인물들을 이제 왜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이제 그 참담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 가운데 이 시카고 신학대학의 그 교수를 역임을 했고, 이제 2년 전에 타계를 한 이 그 테오도로 제닝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테오도로 제니스는 물론 앞서의 학자들의 그 모든 견해를 다 이제 수긍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동성애자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 중에서 주변의 모든 그 젊은 남성들과 동성애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물들을 이제 물망에 올리는데, 그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제 삭제를 하고, 모든 인물과 다 이제 그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그 개연성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그 사례에는 제가 너무 이제 많아서 이제 제외를 했는데요. 그 퀴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성경을 왜곡을 하는지를 이제 구약과 신학을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례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레위기의 18장 22절 또 20장 13절 말씀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퀴어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본문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거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므로 오늘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관습과 금기가 계속 유동적으로 이제 변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동성 간 성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쟁하면서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은 성서의 오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들이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우리는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냐면, 동성애와 우상 숭배를 연루시키는 것은 성서의 진리를 왜곡한 해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동성애 금지 명령과 함께 레위기 성결법에 함께 나열된 많은 또 사례들, 뭐 정액 배출, 또 월경중 성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형으로 정죄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유독 동성 간 성행위만이 사형으로 구형이 된다는 것은 동성애의 위중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증한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참된 정체성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범죄, 특히 이제 신성 모독적인 악행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할 때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의 사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던 로마서 2장 18절과 24절, 26절, 2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으면 이 말씀을 다 읽고 넘어가겠는데 또 뒤에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면은 키어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명백히 그 동성간 성행위를 묘사를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이거나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한다고 지적한 단어들을 모두 다 그 친동성애적으로 이제 재번역을 하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비정상적이라는 그 단어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로 재번역을 하고 또 부끄러운이라는 이 단어도 영예롭지 못한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 망측하는 부적절한으로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만 또 짚고 넘어간다면 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동성간 성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그 정하신 그 궁극적인 그 의도를 그 위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을 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은 명확가나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순리와 영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순리와 영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창조할 당시의 궁극적인 의도와 그 목적을 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 신학자들은 이 그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한 그 헬라어 언어를 완전히 이제 비틀어서 도덕적인 의미를 삭제한 일상적인 단어로 이제 대체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퀴어 신학의 이 그 교리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간략하게 그냥 표제만 짚고 넘어간다면 이 퀴어 신학의 실론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이들이 그 퀴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체불명의 불가지론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성애적인 그 하나님을 주장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퀴어 신학이 이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성을 초월한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성애를 나누는 신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위일체가 세 개이들이 동성애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왜곡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인간과 끊임없이 이제 친교를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음란한 잡신으로 격화시키는 그러니까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정말 뒷목을 여러 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러면서 저는 평신도 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학이 타락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고 또 이 평신도 분들에게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퀴어 신학의 그리스도론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 성향도 정죄하지 않은 퀴어 그리스도라고 귀귀한 이제 성해방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퀴어 신학을 전개를 하는데. 굉장히 그 포르노그래피처럼 굉장히 외설적으로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너무나 민망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여러분이 사태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자 제자들과도 이제 육체 관계를 나눈 그 게이였다고 이제 참담하게 신성 모독을 할 뿐만 아니라 남녀가 오고는 장동체 그리고 또
그 수녀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상처에 이제 입을 맞추는 것이 이제 국왕성교하는 것이다라는 회개망측한 발언도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퀴어 신학의 인간론을 보시면 이 퀴어 신학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제 동시에 지닌 양성을 자유롭게 오가는 장동체 또 다젠더가 이제 그 태초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 존재 방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성애적인 존재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도 보시면 이 퀴어적인 이 성적 지향이 오히려 창조 질서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를 완전히 그냥 전면 양성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퀴어 신학을 말한다면 정통 신학을 대체하려는 이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 후에 이 PPT도 여러분에게 다 띄우니까 여러분이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퀴어 성서 주서, 이 퀴어 바이블 커멘터리가 이게 원래 2006년에 영국에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퀴어 신학 진영에서 이 책이 번역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18년부터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언제 출판이 될까를 그동안 계속해서 좀 유념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책이 작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신학계에 엄청난 또 파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 예비 성직자들, 이 신학도들을 보호를 해야 될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성혁명을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퀴어 신학에 파고들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예비 성직자 신학도들을 이 퀴어 신학의 이 폐해와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이 신학자로서의 책임의식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기류는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기독교 해체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 해체, 성서 해체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째로 접어든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이 문재인 이 정부 안에 임기 안에 법제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이 법제화가 되면은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는 이 성서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성서가 해체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이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위중한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헤아리시면서 각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앞서 제가 한국 신학계와 그 신학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각별히 정말 우리가 무릎이 닳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윤리 해체, 가정 해체, 이 기독교 해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성혁명의 파고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과제와 어떠한 그 책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로 동성 성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단지 비판을 넘어서서 건전하고 세심한 대안 사역, 탈동성애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구약과 신약에 그 제시가 된 동성 성행위에 대한 그 성서의 입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역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가증한 범죄이다. 특히 이제 그 구약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동성애는 종교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제가 제시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은 동성애가 한 사회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별 간의 경계를 넘는 이 동성 성행위를 엄격히 금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생물 종 간의 경계를 넘는 수간을 철저히 금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혈연 간의 경계를 넘는 근치상간을 혹독히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퀴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그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퀴어 신학이 이단이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계와 이 교계가 이 퀴어 신학의 이단성을 이제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단으로 규정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신학계의 쇄신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그 성혁명에 대항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신도 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을 하고 계시고, 또 이 평신도들의 이 헌신적인 사역에 이 목회자분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생결단으로 동역을 하시고 있는 이 사역에 오히려 신학자들은 동성애 및 이 퀴어 신학 사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이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혁명이 이미 우리에게 몰려왔는데, 과연 이 성혁명에 이 한국 신학계가 대항할 힘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신학계가 이제 갱신하면 물론 신학교육도 이제 쇄신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2종교개혁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서구 기독교계는, 서구 신학계는 이미 이 기독교 이 정체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사실 서구 신학계와 교계가 그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 주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위중함과 이 문명사적으로 이 전환하는 이 시점에 한국 교계와 신학계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미 간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 성혁명의 영적이고 사상적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파탄시키는 모든 종류의 마크시즘.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마크시즘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변종 마크시즘, 변종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연구와 함께 단호한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문명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마크시즘 혁명과 이 젠더큐어 정치 투쟁이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앞서 이동주 교수님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도 차고 넘칠 만큼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지금 마크시즘 혁명과 젠더큐어 정치 투쟁의 연관성에 대해서 저쪽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과연 이 동성애 옹호 세력에 이게 있어서 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명백히 동성애 옹호 세력은 마크시즘을 추종하는, 곧 유물론을 신봉하는 세력인데,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물론에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론에서는 인권이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즉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영혼 없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마크시즘이 인권운동을 전개를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만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권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이것을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킨 것이 바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글로벌 성혁명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성혁명의 최대 피해자는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동성애자 이분들인데요. 그리고 최악의 그 가해자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에이즈 환자들을 방관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동성애자들, 특히 이제 에이즈에 걸린 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분들을 케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 옹호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결국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이분들을 케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마크시즘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 정통 이 마크시즘뿐만 아니라 이 포괄적인 마크시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이 타락시키는 네오 마크시즘, 이 문화 마크시즘, 그리고 이 김일성 일가 주체 사상까지 모든 악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변종 마크시즘이 직결한 그런 이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은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변종 마크시즘과 사생 결단으로 대결해야 할 숙명적인 사명이 대한민국에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종 마크시즘을 척결해야 할 한반도를 뒤엎은 영적이고 사상적인 이 정치적인 흑암을 걷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마크시즘은 종교되지 않은 영적이고 사상적인 이 대결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깊이 유념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혁명의 핵심 전략인 이 젠더 주류화가 남녀의 그 성별 해체를 넘어서 성 정체성의 그 다원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21세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젠더 주류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과 젠더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임신한 이제 사람은 본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다가 남성으로 이제 트랜스젠더를 해서 이렇게 수영까지 기르고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를 하고 있는 이분은 본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이제 태어났다가 이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한 분인데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왜곡된 생명 질서의 종착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 이 문명 존속에 중차대한 다음 세대 교육이 위중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우리 앞서 이동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뼈저리게 인식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숭고한 가치 체계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글로벌 성혁명의 최대 피해자가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 성소수자 젠더 큐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바로 이 성혁명의 전위부대로 세워진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공교육을 통해서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권력을 통해서 젠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 성중립으로 미화된 성별해체, 성정체성 다원화 교육 및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을 강행을 하고 있는 외설적인 성교육과 외설적인 이 성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전체주의적이고 편향적이고 폐륜적이고 왜곡으로 일관된 이 인권교육 및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 이 부정적인 이 교육의 공교육의 폐해가 지금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이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서구 세계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무려 891%나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주무부처의 그 책임이 질병관리청과 언론 그리고 또 정부와 국회의원, 교육부의 이 책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제가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너무나 큰 위중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초중고 고등학교 교과서들을 전수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그 초중고 공교육이 프로이드 막시즘 교육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사실을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제가 대안까지도 제기를 하는데요. 현재 지금 성에 대한 왜곡과 성 정체성이 혼란을 초래하는 젠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섹스와 젠더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이해와 건강한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독려하는 교육으로 이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젠더 큐어에 대한 동정과 이 미화가 혼재된 동성애 옹호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젠더 큐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의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동심을 보호하고 창조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 관계자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혼전 성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가운데 임신을 생명의 저주로 인식해야 하는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혼인 안에서의 성관계를 전제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임신을 축복받은 생명 잉태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젠더 주류화 정책을 통해서 성별 해체, 젠더 평등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가족 주류화, 이 패밀리 메인스트리밍으로 인류 사회의 근간이 성별 질서와 가족 공동체를 확고히 세우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지금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적인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생과 연대하는 파트너이자 동료 관계를 독려하는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진일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회와 국가, 인류 문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로서의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 개인 행복은 물론 사회의 안정, 국가 발전, 문명 존속 등의 문제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상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은 그 위대한 문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학교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그 빈틈을 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고상한 문명을 구축하는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 체계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일은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그 성혁명으로 가정해체가 가속화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인류의 귀중한 보고이자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성과 젠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겪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대책이 상당히 지금 위급한 이 상황인데요.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간다면 이 가족 상호 간에 이 현재 지금 트라우마의 온상으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서로의 삶의 지평을 그 넓혀주면서 서로 이제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미처 맺지를 못하겠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과 젠더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도 이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갈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건전하고 안정된 결혼은 건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차례로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의 각 영역을 이루며 그 결과로 건전하고 안정된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지 문제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 문명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애화를 통해서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킨 성혁명에 굴복한 서구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 교회는 성애화에 저항을 하고 사회적 성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글로벌 성혁명의 최종 목표는 성유토피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금기를 철폐하고 모든 성범죄를 탈범죄화 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현재 우리가 지금 만났는데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애화에 저항을 하고 사회적인 성화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성화는 18세기 우리의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기독교 감리교의 그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이분이 주창한 개념인데, 폐륜적인 성혁명이 횡행을 하고 있는 21세기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시대의 정신으로 다시금 새롭게 각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이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글로벌 세계에서 성애화에 저항을 하고 사회적인 성화를 확산시킴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는 인류 문명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933년에 이 언윈이라는 분이 섹스와 문화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여섯 개의 문명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한 민족의 문화적인 성취와 성적 규율 사이에 이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회가 번성할 때는 성적인 정절을 가치 있게 여긴 반면에 성적으로 방종해지면 그 사회도 연이어서 이제 쇠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은 모든 문명이 팽창하는 에너지가 일부 이처제와 직접적인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앞서 이제 우리 이동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성과 인류 문명을 바라보는 이 마르쿠제의 인식은 이 언딘의 연구 결과와는 전적으로 이제 상이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르쿠제는 문명 발전의 원동력을 에로스 개념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자유롭고 에로틱한 사회, 성욕이 억압되지 않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이제 성유토피아라고 이제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이 성규범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에 이제 저항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서구 교계와 이제 신학계를 회복시키고 21세기 인류 문명을 위해서 이제 일사각오의 일념으로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이제 헌신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 성혁명의 다각도로 치밀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인류 사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한 21세기 기독교의 당면 과제로서 제가 5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5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별의 체의의 젠더 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 주류와 패밀리 메인스트리밍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이처제의 결혼 안에서 부부와 자녀의 가족 형태를 지켜서 중혼 및 동성혼을 위시한 결혼의 재정의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애화가
자꾸 공교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 포르노 및 폴리아모리가 확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전체의 성적 타락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이 지금 막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전방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이 간통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저는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성애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느냐라고 지금 세상 언론이 이렇게 좀 비아냥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간통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하는 순간까지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를 해서 이 낙태 문제 그리고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앞서 이 글로벌 성혁명, 이게 원래의 그 제목이 Die globale sexuelle Revolution, 이게 원래 독일어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가브리엘레 쿠비가 주장한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화가 도덕적 타락 때문에 소멸해 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서구 세계에서 전례 없는 문화적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 당신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라.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아무도, 심지어 종교에게도 방해받지 말라.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므로 남성 혹은 여성이 될지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은 성욕을 남성과 채울지 여성과 채울지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은 태아를 죽일지 살릴지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이 살고 싶지 않을 땐 언제 치명적 주사를 맞고 안락사할지 결정하라. 당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려라. 그러나 곱비 풀린 자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면 자명한 인생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남용된 자유는 인간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참된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않을 때 인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다음 세대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불철주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이고 이 사상적인 이 전쟁을 잘 치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의 기본적인 도덕 및 윤리에 배치되는 이 필연적인 성혁명이 전 세계에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악행을 합법화하고 폐륜을 법제화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국가, 시대와 문명이 신앙 양심을 핍박할 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21세기 글로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페미니즘, 젠더 교육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희망의 단초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이동주 교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던 이 큐어 이론의 이제 선구자격인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대대적으로 좀 이제 저항하는 움직임이 유럽 전역과 이 남미 도처에서 발흥하고 있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젠더 교육 철폐 운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일권 박사님이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강의도 아마 여러분께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PPT 화면이 지금 2개 남았는데요. 여러분, 현재 사실 저는 이제 저는 원래 사회학을 전공을 이제 한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요. 제가 사회학을 공부를 할 때에 특히 대표적으로 피터 버거가 20세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기독교는 종언을 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1960년에 그 타임지에 이 신은 죽었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대적으로 이 글이 실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학자들이 20세기 중반에 그 기독교 쇠퇴를 비록 예단했지만 1990년대 이 예단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대 문명, 중세 문명, 르네상스 문명, 계몽주의 시대 문명, 산업혁명 시대 문명, 근대 문명, 이 위대하고 찬란하다라고 일컬어졌던 이 모든 문명은 사실 왔다가 모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재 포스트 모던 시대 최첨단 기술 문명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 복음은 시들어 버린 것 같았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매 시대마다 소멸해 버릴 것 같았지만 매번 다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영과의 전투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성하고 불법이 창궐해도 악과 불법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부여잡고 우리가 이 성령명에 대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얼마나 위중한 시대인 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대의 저희들을 고아가도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저희들을 천군천사로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륜일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성혁명이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시대 문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잘 선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일깨워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저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썩어질 부귀영화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초기화도 같이 버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쫓아서 저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생명을 다해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존경하는 바이오하우스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주의 종들에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하우스 학회를 창설하신 우리 이동주 교수님이야 사랑하는 선배 교수님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잘못된 영성을 바로잡고 또 한국 신학계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바이오하우스 학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학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21세기 한국교회와 신학계가 나아가야 할 그 좌표를 올바르게 제시하는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들이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악으로 치닫는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각별히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